성경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유혹으로 넘어진 흔적이 없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참 멋진 사람이죠, 그죠? 우리를 뒤를 돌아 얼마나 추악하고 누추하고 더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시간 계시록 3장 5절을 좀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함께 읽고 주석을 읽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본 의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다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레바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다시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 본문에서 이기는 자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4절의 말씀을 유치해 보시면요,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싸움에서 이긴다 뜻입니다. 죄의 사함과 중심을 통하여 입혀진 그 의를 성령 안에서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바할 것이다.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예언시는 말하기를 영원한 의다. 다시는 변질되지 않은 의다. 다시 읽습니다. 이기는 자리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혹 죄사함 받고 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더럽힌 삶을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채 죽으면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고 암시합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심판을 마하라 두려워하라. 맞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구절을 3장 5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라라는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다. 생명책에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바친 바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된다. 그리고 그들의 품성들은 지금 그분 앞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조사 심판이다. 자,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품성의 개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그대로 둘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위함이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죄와 이기심에서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한번 이 안식일을 당하여서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 교리 301페이지예요. 주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 모두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다음 마태복음 22장처럼 초대한 받은 사람들의 손님들을 뭐 하십니까? 심사하시죠. 심판하죠. 그죠? 왜냐하면 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다 그분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름 끼치는 말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사단이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교인들을 주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여기 내 백성 많아. 예, 많죠. 계시록 2장 서머나 부가모를 보시면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많죠. 우리 눈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다 손님으로 초청되었지만 진실로 그분을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뭐한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예복을 입었느냐? 누가 예복을 입었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진리와 조화된 예복을, 품성을,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의 품성을 진짜 반사하고 있느냐? 문자 그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는가 없는가? 율법과 일치된 의가 있는가 없는가? 손님을 살펴볼 때 복음의 초청을 통하여 그처럼 너그럽게 제공된 의를 옷 입은 사람만이 진실로 신자로 간합된다. 우리 교회 교리책이요. 정확하게 묘사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리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교리대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구원론을 개신교처럼 가르치면서 저를 극단시해요. 교리책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정확해요.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노라 공언하면서 불순종의 생애를 하고, 불순종을 우리 좀 이해하기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그분께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불순종의 생애를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이다 라고 교리 301페이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묘사예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을 조사하러 들어올세, 심판하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저가 유구무원이었더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구절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참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다. 예복은 값없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 하지만 택감 입은 사람은 정말 적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다. 참 슬픈 얘기예요. 예니시는 놀랍습니다. 이런 단어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몇 명 가운데 누가 속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유혹을 물리친 더럽힘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기도처럼 요셉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깊이 말씀드리면 주님과 교제하려면 예복을 입어야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사람만 흰옷을 영원히 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조사 심판이요.
이 말씀을 대정투 하늘에 행하는 조사심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어떤 이름은 간합되어지고 어떤 이름은 거절된다. 그렇죠? 최근에 여호와증인 한 사람이 집총급으로 재판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검사 쪽에서 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와증인 청년이 집총거부 명목으로 재판을 받는데 양심적 병력 거부자로 자기가 이제 군대 징집을 거부한 용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어떤 사실을 찾아냈는가 충격적이요. 이 여호와증인 청년이 컴퓨터로 싸우는 게임을 한 기록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서 검사가 고소했어요. 그는 전쟁 게임을 절개했는데 양심적 집총급으로 거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검사가 공소장에 이렇게 기록을 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인간 검사도 그 기록을 찾아내요, 여러분.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날에 우리가 직면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마태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복을 영원히 입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보려고 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요, 정말 순결을 간청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우리 옷은 벗겨집니다. 더러운 옷은 그죠? 죄 사함이죠. 그리고 옷이 입혀집니다. 이제 이 예복, 이 의가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벗겨질 것인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계속 충성할 것인지 다시 배신할 것인지, 그런 말이에요. 그죠? 멸시를 받은 나무리는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에서 더럽혀졌고 부패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남아있고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기록이 남아있다. 왜요? 기만자 간계를 물리쳤고 사단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절대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유혹자의 청내에서 시험당할 필요가 없겠죠. 영원히 안전하다. 그래서 인을 막 칩니다. 인을 치고 그들의 죄를 마귀한테 전가할 때 성수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입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었는가? 그렇죠? 유다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높은 표를 제시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안 살았다. 그건 사기꾼이었어. 원래 교회가 사기꾼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진짜 옷을 벗고 입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예시 떠오르, 예수의 마음은 항상 사랑으로 젖어 있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못마땅한 일들이 생각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었는가? 소망 176페이지 말씀. 사상과 욕망은 사로잡힌 바 되었는가? 내 생각까지 그분께 붙잡혀 있는가? 고 11장 10장 4절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시험이 유혹이 올 때 적시로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그분께 복종시켜버리는 능력이 있는가? 빌립보 4장입니까? 생각까지 지키지고 있는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복을 입은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이 뜻이 그분과 연합되고 합병되지 아니하면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나요? 그렇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된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드디어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예복을 입고 있다 뜻이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게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늦은 비를 초래하는 기별이라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 순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 중에 살고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처럼 이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었는데 누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누가 품성의 옷을 피에 씻어서 빨고 있는가? 누가 죄와 이기심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는가? 보이는 사물에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할 수 없지만 의무가 우리를 사로잡도록 허락하지는 마십시오. 에녹처럼 아버지로서 사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지만 그는 세상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죠. 그죠?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시험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뭐 될 것이다? 강요될 것이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뭡니까? 죄를 짓게 사단이 강제로 동원해서 죄 짓게 할 것입니다. 그죠? 강제로 여러분 안식일을 못 지키게 사단이 직접 육체의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아버 여러분, 큰 가혹한 핍박이 올 텐데, 실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핍박이 올 텐데, 그때 짐승의 표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일에 거짓 안식을 지키도록 강요할 텐데, 우리 아가씨들 여자분들 여자로서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할 텐데 견딜 수 있을까? 저 이런 말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슬아슬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는 사람도 넉넉히 전부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걸음씩 세상 요구에 양보하고 순응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과 투옥과 죽음이 올 때 권리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되어지는데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가 될 것이다. 기도처럼 빨리 예수님을 사귀십시오. 깊이 사귀셔서 어떤 사단의 바람 앞에도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 세팅 되셔야죠. 세팅. 그죠?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깊이 연구하십시오. 우리의 생애를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십시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때가 온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별같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없을 것이다. 보세요. 거의 다 흑암 속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우리 인간 앞에 찬란하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심지어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같이 보이는 교회에서도 바람에 쭉쭉이처럼 다 날려갈 것이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다. 여러분 시골 생활 전원 생활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 살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울처럼 오직 의를 얻는 그 일에 총력을 다해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약 그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품성,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벽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손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고 어떤 처녀요? 미련한 다섯 처녀다. 요셉은 5년 중에 아버지의 편으로 말미암아 남을 위압시키는 가압하는 성격으로 자기도 모르게 꼴지어졌대요. 그런 거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엄청 구박받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총리에 앉아서도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버렸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시련을 통해서 예복이 주어진다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높은 위치에서 남을 좀 부리는 사람처럼 꼴지어졌대요. 왜? 아버지가 짝사랑했잖아요. 편애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접받지 않으면 은근히 서운해하고 그런 성격으로 바뀐 그가 총으로 팔려서 고생하다가 총리에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예복이 입혀졌다 뜻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드리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다오. 그리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이 씻어줄게. 내 피로 정결케 해줄게. 우리 마음을요 씻어가지고 돌려주신대요. 그리하면 하늘의 왕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값없이 주는 용서와 평화를 받으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의의 옷 예복을 입힐 것이요 너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누가요? 주님께서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부지런한 성령의 연구로 근신으로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높은 표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너의 품성 거룩한 가마로 꼴지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성화이다. 요셉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마귀한테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70년간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옷은 더러워졌고 그들이 고생과 역경 가운데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다 내 집을 지어줄게. 기초까지 문까지 성첩까지 경첩까지 다 보석으로 만들어줄게. 그런 너를 마귀가 달라고 아무리 달라들지라도 그들은 꼼짝 못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17절 그들이 내게로부터 의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런 뜻이에요. 죄인이 의인 되어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있을 때 마귀가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패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뭘 얻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을 조금 들어가면서 환송 예배 띄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은 삶입니다. 그죠? 예배는 일부에 불과해요. 예배는요 실제 삶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주님과 동역자가 누군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이 무아의 정신에 신뢰를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시작.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나 고난을 치르더라도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욥을 이야기, 욥. 짐승, 가축, 자녀, 부인, 자신의 몸 헌대가 왔지만 주님께 굳게 섭니까? 충성을 다합니까? 왜 그렇다? 예수의 의를 옷 입었다 뜻입니다. 부인이 여보 그래도 하나님 섬길래요? 저주하고 죽으시오 차라리. 그래도 욥은 뭐해요? 충성에서 이탈되지 않았다. 뭘 받았습니까? 의를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실물교훈 누룩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의의 진수가 뭐라고요? 충성이다.
다시 말하면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은 모든 주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요. 충성. 다니엘처럼 뭐까지? 먹는 것까지. 왈덴센처럼 죄가 아닐지라도 원칙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율법대로 살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 누가 무와 대가 없는 정말 자아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어? 아무도 없어. 라는 논쟁에 주님께서 그 논쟁에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답안지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요. 욥을 볼래? 마귀가 할 말이 없음 된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을 시작.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스의 족장 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참 멋진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14만 4천의 예표, 여러분. 근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요셉의 순결, 덕행, 모세의 믿음과 유순과 인내,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다니엘의 고결함, 견고함, 바울의 열심과 희생,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의를 받은 빗줄기였다. 이런 요셉, 모세, 엘리사, 다니엘, 바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다? 이유가 뭐다? 예수께로부터 빛을 받은 빗줄기에 불과하였다. 다 예수 안에서 받은 의로 이렇게 살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그렇게 충성을 다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사는 그가 노년에 병이 들어서, 오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런 신 보셨습니까? 그는 한 번도 흘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죽었대요. 확고부동함. 주님께서 주신 뭡니까? 품성이라 뜻입니다, 여러분. 품성. 요셉과 다니엘은 지혜로웠고 정의감이 넘쳤고 순결하였고 자애로운 매일의 생애였고 그의 백성들, 특히 우상 숭배자인 이교 백성들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표하는 그 증인들로 입증해 보이셨다. 그죠? 입증해 보였다. 그죠? 애굽에서 요셉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전 국민에게 품성을 보여서 품성, 존경을 받았다. 그죠? 이들과 관계 있는 사람 모든 이교 백성들까지 이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보았다. 이것이 뭐요? 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세우는 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 많이 만들면 뭐 하실래요, 여러분? 침례 많이 주면 뭐 하실래요, 여러분? 교재에 그러셨어요. 동산이 부럽다네. 준비된 침례식을 보아서 부러웠대요. 하나님께 준비시키셨죠. 오늘 얼렁뚱땅 침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인 만들려고, 그죠? 교인 만들려고. 하지만 다 떠나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참 멋지죠, 그죠? 네? 멋지죠,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뭐하는 사람?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의를 준다. 얼만큼 준다? 배에 부르도록 준다. 의를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보라. 투덜거림과 비난과 화를 돋구는 일들의 와중에도 온유함이 그의 품성의 가장 빛나는 특질을 이루었다. 멋집니까, 여러분? 그 다음요. 다니엘은 겸손한 정신의 사람이었다.
비록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의 대적은 그의 목숨을 노리고 덫을 놓았지만 다니엘은 결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멋집니까? 그래서 의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요. 그는 하나님을 침착하고 용기 있게 신뢰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생애 교훈을 배우라. 모욕을 당하였을 때 그분은 욕하지 않으셨다. 고통당하였을 때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 교훈은 그대가 반드시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의 힘으로 삼아야 한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아멘이죠?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한, 진실로 회개하고 충성하는 한 절대로 마귀는 뭐 한다? 사술이 없고 해할 복술이 없다. 계시록 13장 4절 5절 오늘 온 땅이 로마 천주교의 술에 다 취해 있습니까? 남은 교회도 취해 갑니까? 취해 가고 있잖아요. 소수만의 술이 끼어 있죠. 만약 그대의 영혼이 영원한 반석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대는 안전하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쁨이 오든지 슬픔이 닥치든지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어서 오른 데서 떨어지게 할 수가 없다. 이 안식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한 가지 주제, 그래서 우리 의라는 그 주제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바울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를 소유하였고 의를 진짜 가졌고 그는 의롭게 살다가 의롭게 죽었습니다. 아버지, 안식일에 우리가 하늘의 심판정에 조사받는 이 상황 속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영혼을 다루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의를 입었는지 입고 있는지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 정직하게 심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셔서 시편 90편 8절처럼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게 해주셔서 남은 죄가 하나도 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고 피로 씻은 의의 옷을 입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동산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사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갖게 하셔서 이 거추장스러운 자아가 잘려나가고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을 떠나 있는 여러 청년들, 또 하늘을 데려간 우리 하느니 모두 기억하셔서 그곳에서라도 주님을 잘 섬기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신자매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생의 위기에 있사오니 그 딸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주의 안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